시편 11편 말씀은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에 빠진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이 시편 11편에서 가장 주목해 볼 구절이 3절 말씀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터가 무너진다는 말의 의미는 내 인생의 기반이 다 무너진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아주 중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그때 꼭 그 느낌이죠. 내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지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그때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또 평생 내가 하던 사업이 망하고, 또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그리고 생업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정말 무너지는 것 같을 겁니다. 삶 자체가 무너지는 것 같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나라의 터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요. 우리나라는 그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전쟁이 났다든지, 또는 혹 그렇지 않아도 불의한 권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편 11편 2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악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고 하는 다윗에게 활을 당겨서 쏘려고 하는데, 보이는 곳에서 활을 쏘려고 하면 차라리 도망이라도 갈 수 있죠. 아주 숨어서 은밀한 곳에서 활을 겨누어 다윗을 쏘려고 하는 형국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정말 상상을 불허하는 두려움이죠. 어디서 도대체 누가 나에게 활을 쏘려고 노리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이 그저 두려움만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런 형편을 시편 11편에서 쭉 설명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인생의 터전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편 11편에서 다윗은 그와 같은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 오늘 시편 11편 말씀에 보면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살펴보고 계신다. 5절에서는 하나님은 의인을 지켜보시고 악한 자를 미워하신다. 6절에는 하나님은 악인에게 그물을 던져 사로잡으시고 불과 유황과 뜨거운 바람으로 그를 징계하신다. 7절에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11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하다가 왜 성도들이 시편 읽기를 힘들어하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시편이 굉장히 읽기 어려운 성경이라고 그래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성경을 볼 때 시편 부분이 나오면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이 많은 분량을 어떻게 다 읽어? 그러는데 분량이 단순히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똑같은 이야기만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너무 정답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늘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결론이 너무 뻔해요. 여러분 이미 시편을 한 10편 정도 이미 벌써 말씀을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중에도 벌써 감 잡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똑같네. 시편 9편이 다른지 8편이 다른지 7편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내용이 그냥 똑같아. 그냥 물론 가만히 읽어보면 약간씩은 좀 다른 게 있지만 결론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내용만 계속 150편까지 나오니 질릴만도 하죠. 이걸 언제 다 읽어요? 뭐 좀 새로운 내용이라야 계속 읽어갈 맛이 나지. 그런 느낌이 들만 한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 11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할 때, 그때 제 마음에 시편 읽는 일이 이래서 어려우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답이 단순한가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시편 11편을 읽으면 어쩌면 그렇게 단순히 금방 하나님을 믿는 걸로 넘어가지나요? 터가 무너지는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금방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럴 수 있냐 말입니다. 오히려 1절 말씀에 나오는 세상 사람들의 말이 더 귀에 솔깃하게 느껴져요.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렇게 충고를 했다는 겁니다. 빨리 도망가. 지금 하나님 믿느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야. 이 길이 바른 길인가? 이 길이 정의로운 길인가? 이렇게 하는 게 선한 일인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 너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는데 빨리 도망가. 일단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일단 너가 살고 봐야지. 이런 말이 더 설득력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난감한 저지에 빠졌을 때 이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고 뭐고 다 떠나서 나를 살려줄 수만 있다면 피할 길만 열린다면 하여튼 어떤 도움이라도 받고 누구라도 붙잡고 가야 하겠다. 사람이 딴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단 도망부터 치고 보자. 이런 생각들이 나게 되잖아요. 너희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다윗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또 한 목소리일 수도 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일단 살고 보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일단 너라도 일단 피해. 어려움을 일단 피하고 보는 거야. 이런 내면의 소리가 다윗에게도 들렸을지 몰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시편 11편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의로운 자가 결국은 승리하는 거야.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만나 주신다. 이런 말은 이게 죽으라는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 시편 11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깊이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시편을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시편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으려고 이 시편을 읽으면 시편은 세상없이 지겨운 성경이에요. 왜? 전혀 새로울 게 없으니까. 그냥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처럼만 보입니다. 시편은 새로운 지식을 얻으려고 읽는 성경이 아니에요. 저는 그동안에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제 마음속에 가장 스트레스가 되는 일은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새로운 것을 좀 전해줄 수 있을까? 그게 설교자의 가장 큰 스트레스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좀 목사님으로부터 새로운 은혜로운 말씀을 좀 듣고 싶다는 생각 가지고 오시지는 않았나요? 다 느껴져요.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목사님 제발 좀 감동 좀 시켜줘요. 제발 좀 새로운 것에 놀래게 좀 해줘요. 그렇고 저를 쳐다보고 있으니 이것도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새로운 것을 말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정말 믿어지고 누려지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것, 그러나 실제로는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을 이제는 정말 눈이 열리고 실제로 믿어지고 실제로 누려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다윗이 정말 놀랍잖아요. 항상 똑같은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도 조금만 다시 생각해 보면 어쩌면 다윗은 그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바라보아지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정말 의인은
잘 살게 되고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악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게 어쩌면 그렇게 믿어지고 항상 시편 어느 시편에다 그 고백이 나오는 게 신기하잖아요. 그 말은 다윗이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게 아니고 다윗이 실제로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을 그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무언가 더 새로운 것을 얻기보다는 실제로 내가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는가? 본래부터 그랬겠어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본래 믿음 좋은 아이, 믿음 없는 아이가 구별해서 나옵니까? 믿음 좋은 아이는 말 처음 배울 때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시고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런 애 보았나요? 똑같지요. 아이들이야 똑같잖아요. 그런데 자라면서 어떤 아이는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고 누려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오면 그만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가 얇아서 그렇게 망하는 길, 안 되는 길로 가는 답답한 분들도 있잖아요.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길래 다윗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나 말입니다. 수도 없이 다윗은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믿고 그럴 수 있나 말입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 시편 11편 말씀을 보면서 똑같은 이야기라고 느껴졌다면 뒤집어 이야기하면 어떻게 다윗은 한결같이 이런 고백의 사람일 수 있겠나? 그게 궁금한 거죠. 제가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일기를 처음 보았을 때 일기를 중간쯤 읽다가 그만 던져버렸다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서. 아니, 무언가 책을 읽으면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나와야 읽을 맛이 있잖아요. 그런데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일기는 그냥 똑같아. 페이지마다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루어질 줄 믿었더니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또 기도하고 믿었더니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중간쯤 읽어보니까 이만큼 남았는데 끝까지 다 알겠더라고, 내용이. 그냥 그 이야기만 계속 하다가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을 봤더니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그걸 계속 읽어야 돼요. 벌써 나온 내용이 뻔한 걸.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읽으라고 책을 출판했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이상한 감동이 왔어요. 제가 수많은 교인들을 만나봤지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나 믿어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새벽기도도 또 성령 집회도 안 나오는 거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어지면 나오지 말래도 나올 거 아니겠어요. 확실히 안 믿어지니까 안 나오시는 거잖아요. 기도 응답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되었길래 그냥 기도한 것마다 다 이렇게 응답을 받나?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지만 다시 그 책을 들고 끝까지 정말 마음에 경외함으로 읽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아멘입니다, 주님. 그렇게 읽었다니까. 시편도 여러분 그런 눈이 뜨여야 비로소 시편 읽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은 믿음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분은 그렇게 믿어지는 걸까? 믿음은 아는 게 아니고 누려지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여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보혜사로서 나를 도우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여러분 이 진리 하나하나가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능력이 못 되는 것은 아는 데서만 그치지 실제로 믿어지고 누려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여러분,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따라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잘 되는 길이 훤히 보이는데 말입니다.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도 안 믿어지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거짓말하고, 조금만 이해관계가 걸리면은 악하고 죄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예수 믿는 축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죠. 들었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믿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지난 주일에 어느 청년 하나가 유학 중에 잠깐 방학에 왔다가 이제 다시 돌아간다고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유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왕 기도해 주시는 거 제 신앙적인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죄 사함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제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죄 사함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그것은 기도만 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분명한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너는 정말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냐 물어봤더니 계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거는 믿는데요, 성령님이 자기 안에 계셔서 그동안에 자기 마음을 너무너무 강하게 강권하시고 너무너무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자기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는 분명히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나를 죄 사해 주셨는지 증거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죄사함 받은 증거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고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이 청년이 얼굴이 얼마나 환하게 열리면서, 목사님 그런 것입니까? 저는 죄사함 받은 증거를 너무 분명히 가지고 살면서도 그동안에 그것을 실제로 누리지 못했군요. 그 청년을 위해서 안수해주고 기뻐하면서 가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복음을 들어도 실제로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믿어지면,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문제도 시험도 다 거기서 끝나버려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내가 수없이 들어서 아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어졌듯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길을 가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내가 잘 알아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합니까? 앞에 산이 가로막혀 있어도, 길이 험해도, 날이 어두워져도 내가 이미 아는 길을 가는 사람은 얼마나 담대합니까? 노래 부르면서도 갈 수 있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그 길이 정말 분명히 믿어지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바보라 그래도, 손가락질해도 기뻐하며 갈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내가 하나님 믿고 사는 그 길을 간다면, 그리고 이 길이 복받는 길, 승리하는 길인 줄 진짜 믿어지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일제시대에 나라의 터가 무너진 거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자, 이와 같은 때에 한국 기독교에도 굉장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피할 길도 있었어요. 신사참배하면 돼요. 신사참배하면 그러면 일제하라고 그래서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 대신에 신사참배가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알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어려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으신 분은
순교까지 당하고 손양원 목사님 5년 동안 신사참배 때문에 감옥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피할 길이 얼마든지 있었죠. 산으로 도망가. 그러나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갔기 때문에 순교도 하고 감옥에도 갔어요. 1948년 해방되고 난 다음에 10월 19일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얼마나 요동했는지 모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 동생군에게 빨리 너희들 피해 있으라 그랬는데도 이 두 아들이 우리는 피할 데가 예수님 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피하지 않았다가 공산당에게 붙들려서 이틀 뒤에 총살 순교를 당했어요.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는 손양원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그 손양원 목사님과 가족들 다 피난시키려고 그 애양원 앞에 있는 앞바다에, 신풍리 앞바다에 배 한 척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공산군이 쳐들어 내려오고 있는데 빨리 피하세요. 배를 마련해 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내가 피할 곳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성도들을 버려두고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애양원에 그냥 남았다가 결국은 9월 28일 순교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그 아들 동인 동신군이 참 무모한 죽음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얼마든지 피할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도망가는 길을 택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산으로 내가 도망하라고 함이 어쩌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도망을 가셨다면 그러면 더 오래 사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에는 이 민족은 어떻게 할 뻔했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이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계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민족을 포기하실 수 있겠냐 말이에요. 얼마 전에 손양원 목사님 기념사업회라는 것을 만들겠다고 뜻이 있으신 목사님들이 모이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 기념사업회에 목사님이 이사로 좀 참여하시고 교회가 후원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지간한 다른 일에 대해서 부탁이 올 때는 한사코 사양을 합니다만 저는 2번 생각도 안 하고 하겠다고 그랬어요. 참여할 수만 있는 것도 영광이죠. 손양원 목사님 기념사업회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교회 기획위원회에서 1,000만 원 그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 기금 출연을 이사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지요. 장로님들이 다 동의해 주셔서 1,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디서 이런 믿음들이 나올까요? 진짜 살 길, 정말 영광을 받는 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나라에서 그때 진짜 상 받을 그 길이 어떻게 그렇게 환히 보일까요? 순교 앞에서도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다윗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읽기만 하지 말고 다윗의 삶을 나도 그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꼭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새로운 내용이 있을까? 그렇게만 읽으면 시편은 세상 재미없는 성경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 다윗처럼 나도 살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하면 이 다윗처럼 그렇게 나도 고백하고 살 수 있을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냥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은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시편 16편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항상 이런 믿음으로 살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나와 함께 계시다고 분명히 믿고 그렇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매일매일 그것을 영성일기로 써보자 하고 하는 내용과 똑같잖아요. 여러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늘 영성일기를 써보시면 어떤 변화가 오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져요. 그냥 그렇게 들은 게 아닙니다. 믿어져요. 터가 흔들리는 것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믿어져요. 이게 놀라운 거죠. 4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도 휘청거릴 만큼 그런 위기를 만났어요. 그러나 그때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선하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결국은 선한 자를 세워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이 다시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다윗이 담대함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성전이신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저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가 커요. 다윗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요. 이것보다 놀라운 믿음이 있을까요?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고난주간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특별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 부흥회 때 들어온 헌금 모두를 계룡시에 있는 은혜와 사랑의 교회 예배당 건축 헌금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때 한 7천만 원 가까이 헌금이 나왔어요. 부흥회 때 그렇게 많은 헌금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걸 다 전액 다 그 교회 예배당 건축에 보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의 교회가 개척을 해서 다른 빌딩 새들어서 교회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데 하루아침에 위기가 왔어요. 건물주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2억 보증금 다 잃어버리고 쫓겨나와야 될 형편이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전화하실 때 지금도 생생해요. 땅이 꺼진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혀 계셨어요. 교회 개척교회가 예배당 보증금 다 잃어버리고 길거리에 나와 앉아야 되는 처지가 됐을 때 이제는 끝난 거지 뭐, 이제 어떻게 다시 일어나, 이런 심정이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정말 절망감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바라봐지더래요. 그리고 교인들이 있다는 걸 봤대요. 생각해 보니까 잃어버린 건 너무 작은 거고 돈 2억과 예배당 건물이에요. 여전히 잃어버리지 않고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인들이에요. 어떤 게 더 큰가요? 돈하고 건물은 너무너무 작은 것,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너무나 큰 것. 마음에 용기가 생기더래요. 아직도 앞은 캄캄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시 마음의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신기하게도 그 건물 바로 옆에 공터가 매물로 나왔어요. 그걸 살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예배당 건축을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희 교회뿐만 아니고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들이 오면서 1년 만에 예배당이 완전히 새로 지어졌어요. 이번에 대전에 부흥에 갔던 길에 그 예배당을 가봤습니다. 감동이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싶더라고요.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나니까 이길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오히려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번 대전 부흥회 때 마지막 날 금요일 새벽에 헌금 봉투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세상에
부고가 거기에 있어요. 아니, 헌금 봉투를 올려보내라고 그랬더니 부고를 올려보냈나. 아마 교인들 중에 세상 떠난 사람이 있어서 장례 광고를 강사가 좀 해달라고 하시는 건가. 그러고 보니까 2011년 2월 9일 밤 9시 아무개 죽었다, 그렇게 나왔어요. 보니까 감사헌금이더라고요. 어제 저녁 집회 때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라고 도전했는데 그날 밤 9시에 그 복음을 본인이 결론 삼았어요. 그래, 나 아무개는 오늘 죽었다고. 그리고는 그 다음날 감사헌금에, 감사 제목에 부고를 올린 거예요. 교우들이 그 사실을 다 듣고 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또 그걸 문자로 다 보냈더니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죽었습니까? 그렇게 연락이 왔대요.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죽었습니까? 그래서 확실히 죽었대. 다시 확실히. 여러분, 듣기만 해서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알고 있다고 해도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진짜 믿고 실제로 누려지게 되어야 그게 능력이란 말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아주 특별한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는 전 교인들이 건축헌금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건축헌금 하라고 마음을 주신 분들만 모여서 건축헌금을 하는 식으로 이제 3년째 건축헌금을 해오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빚이 많습니다. 우리 기도하던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 빚이 193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큰 부채가 여전히 있습니다. 5년 전에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다 완공을 했습니다. 그때는 빚이 더 많았지요. 하나님은 저에게 우리 교회 이 건축비의 부채는 이미 다 해결되었다는 믿음을, 확신을 주셨어요. 그것은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고 분명한 증거를 주셨어요. 예배당 건축이 끝나던 해 부도 위기가 왔었습니다. 이자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에 몰렸어요.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 때 하필이면 미국 부흥회가 약속이 되어 있어서 다녀와야만 됐습니다. 미국을 갔다가 집회가 끝나고 한국에 돌아오는 비행기에 탔을 때 갑자기 심장이 오그라드는 충격이 왔어요. 숨을 쉴 수가 없이 가슴이 오그라지는 극한 통증이 오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쇼크로 죽는 건가? 예배당 건축빚을 상환해야 된다는 스트레스, 그동안 몇 년 동안 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난 스트레스였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은 이렇게 크게 지었죠. 교인들은 반도 안 차요. 이 예배당을 어떻게 채우냐 말이에요. 빚이 이렇게 많은 교회가 이 예배당을 어떻게 채우냐 말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그 모든 스트레스가 한 주간 동안 미국 집회 끝나고 한국 돌아올 때 한꺼번에 저에게 몰려들었는지 쇼크같이 왔어요. 그때 이 가슴을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외마디처럼 드렸던 기도가,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 유기성에는 죽었습니다. 저는 이 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사시지 저 유기성에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 고백을 몇 번 하면서 희한하게 갑자기 그 가슴의 통증이 확 사라지면서 숨이 쉬어지는데, 단순히 살았다는 느낌보다는 이 교회 건축헌금, 건축비 해결받았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하는 게 확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어지는 게 신비한 거더라고요. 믿어지면 모든 문제, 시험 다 끝나요. 믿어지는데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이미 문제는 끝난 거구나 믿어지더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빨리 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을 보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이 저는 기적의 현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보시다시피 정말 이 예배당이 한 3부 예배만이라도 딱 다 찼잖아요. 이건 누가 하셨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궁금해서 드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빚도 갚아주시고 예배당도 다 채워주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담임 목사는 뭐 하는 겁니까? 담임 목사는 도대체 뭐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 사랑하는 거지. 저는요, 그 비행기가 막 이륙할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행복해서. 세상에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겁니까? 사랑만 하며 살면 된다는 거예요. 걱정, 염려하지 말고 사랑만 하며 살라. 그냥 모든 사람, 모든 교우, 모든 장로님, 교육자들, 만나는 사람들 사랑만 하며 살면 된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인생의 짐은 너무 무겁고, 어떤 때는 차라리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냥 다 내버려 두고 도망가고 싶고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잖아요. 믿어지면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윗에게만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는 눈을 항상 가지고 살면,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터가 무너져도 이길 믿음이 생겨요. 사는 길,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대로처럼 열려요. 시온의 대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제 제 아내가 인도네시아 늘푸른 교회 사모님의 영성일기 하나를 저에게 읽어보라고 메일로 보내주었습니다. 참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전할 메시지에 너무너무 적합한 실예가 되는 말씀이라 여러분에게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그 인도네시아 늘푸른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답니다. 훌륭한 강사님이 오셔서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대요. 하여튼 간증이 너무너무 많은 부흥회였답니다. 이제 강사님이 한국에 가셔야 될 때가 되어서 식당에서 식사 대접을, 목사님하고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시고 이제 공항에 가는 길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목사님, 강사님을 태우고 갔던 그 운전기사가 가방과 함께 바람같이 사라진 겁니다. 2시간을 찾아도 연락이 안 돼요. 한국인들의 차 운전기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모님이 그 연락 받고 식당으로 쫓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내 마음을 지키라. 내가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나쁜 생각하지 않기로, 그리고 그 기사 의심하지 않기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한 마음, 기쁜 마음 주시도록, 그리고 가서 강사님을 만나고, 그리고 진짜 어느 누구도, 강사님도 목사님 내외도 누가 이랬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뭐가 잘못됐느냐 한마디 하지 않고 오직 부흥회 때 주셨던 은혜들만 서로 나누었답니다. 부흥회 때 주셨던 메시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지 않는 삶, 용서하는 삶, 그 삶을 통해 안식이 있는 삶, 믿음으로 주님께 확정하는 삶,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 놀라운 역사가 있는 삶, 이게 부흥회 때 주신 말씀들이었어요. 이 말씀에 지금에 있는 문제를 다 맡겨버렸답니다. 강사님의 얼굴도 시종 웃는 얼굴로, 편안한 얼굴로, 마지막에 결국은 짐 못 찾고 여권만 들고 그냥 비행기 타시고 떠나셨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정말 터가 무너지는 것처럼 다 끝났어요. 그런데도 그 순간에도 목사님의, 사모님의 마음에 여전히 은혜가 넘쳐 있었답니다. 집에 돌아왔더니 밤 10시에 그 기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잔뜩 긴장을 하고 풀이 죽어서 그 목사님의 가방을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나가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았대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기로, 내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마음을 품기로 하고 책망도 안 하고 야단도 안 치고 맞아 주었답니다. 그 기사가 평소에 좀 부족해서
생각이 조금 모자라서 간혹 힘든 일이 많았지만 알고 보니까 이 엉뚱한 주차장에 가 있었던 거예요. 전화는 잘 연결이 안 되는 전화기라 벨이 울리지 않아서 밤 10시까지 그 주차장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만 조금만 했으면 식당에 와보고 벌써 공항 갈 시간도 됐고 벌써 출국도 했을 것 같고 연락이 올 때까지 그냥 그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사모님의 몸이 너무너무 떨리더래요. 하나님, 제가 지금 몸이 왜 이렇게 떨립니까?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기사의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그 사모님의 마음에 기사의 마음을 부어준 겁니다. 한국에 갈 그 강사 목사님의 가방을 가지고 들어오는 이 기사의 발걸음이 얼마나 처참했는가, 그걸 느끼게 해준 거예요. 그 순간에 그 기사가 한없이 고맙더래요. 그 밤 10시까지 생각은 조금 모자라서 그 10시까지 그냥 주차장에서 내내 있었지만 전화기 벨 소리가 들릴 때까지 거기에 그냥 기다리고 있었을 그 나름대로의 충성을 했던 그 기사,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가지고 도망도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화낼 일도 아니었고 화가 나지도 않았답니다. 그 사모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정말 말씀대로의 테스트를 강하게 받았다. 넘어지지 않고 그 시간까지 평안한 가운데 기다리게 하신 주님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목사님과 나, 그리고 집사님, 전도사님 모두 은혜를 쏟지 않아 감사했다. 모든 성도의 짐을 짊어지고 승리한 느낌이 확 들었다. 그래서 더 감사했다. 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겠다. 다시 결단하고 잠자리에 든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터가 무너지는 일이 순간순간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 시편 11편을 명심하세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은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터가 무너져도 우리가 피할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길이 진짜 사는 길이고 문제 해결의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기를 원하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1편 말씀이 그대로 내 말씀이 되게 하소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할꼬?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지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능한 손에, 권능의 손에, 능력의 손에 주님 같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나의 아버지, 놀라우신 나의 하나님, 주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여, 주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주님 같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오늘도 저희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늘문이 열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터가 무너질지라도 사람들이 다 산으로 도망가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라 할지라도 주여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만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만 살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주장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거룩한 사랑, 거룩한 교회로 일어나게 하소서. 민족의 문제 해결하게 하소서. 통일을 이루게 하소서. 열방을 향하여 축복의 길로 쓰임받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살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복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위기가 우리 삶 속에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다 산으로 도망가라,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을 주소서. 우리가 혼란스러워지고 흔들리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는 길, 정말 복된 길, 진짜인 길, 하나님 그 길이 보여지게 하소서.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믿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미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있는 길 시온의 대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거룩한 성도와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도들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북한을 하나님 건져내고 통일시키고 북한에 있는 동포를 먹이고 살려내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족속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도 선교사로 가게 하시고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육신을 치료하소서. 가정을 치료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기업에 복을 주소서. 사명의 길에 복을 주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